주안의만나 9월 27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으로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보이는 일의 마무리와 그가 추구하던 사업의 성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과정들이 있는 것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 이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성경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다윗도 그의 허물이 있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함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으로 남아있는 세상의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를 보면 히람이 이 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면서 동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각 국가의 이익관계에 대한 계산이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과 다윗에 대한 우정, 의리와 같은 것들이 드러났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정산을 하면서 히람에게 제공한 내용들이 히람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의 대가로 갈릴리의 20성읍을 히람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들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히람의 눈에 별로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이 이것을 보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로 가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더 나아가 역대기에서는 히람이 이 땅들을 모두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줘 버립니다. 즉 솔로몬은 경제적인 계산 속에서 히람의 좋은 마음에 어쩌면 뒤통수를 치는 행위를 보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익을 얻었다, 손해보지 않은 거래였다라고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한 거래를 싫어하세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십니다. 그것도 성전을 짓는 일의 결과가 이러한 세상적 계산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화려한 성전 건축 이면에 그 허점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건물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성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족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에 계속적으로 건축들을 해 나아갑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되어야 하지요.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만드는데요. 여기에는 군사적인 요소들을 이제 많이 비축을 하는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무기와 식량과 마병들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국가가 의지하는 요소가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국가라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것들을 더욱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세상적인 요소들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노역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그 족속들로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타협을 해요. 이들을 진멸하든지 아니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역군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거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상적인 이익을 위하여 타협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건축에 대한 집요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필요하게 하였고
결국 이 문제가 솔로몬 후대 르호보암의 때 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주어진 지혜와 능력들로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만 그 과정들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노력은 잘 안 보입니다. 세상적인 요소들의 확장, 평안을 줄 것처럼 보이는 마병과 외교적 요소들을 구축하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은 터전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동일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분하기 힘든 미묘한 내적 상황들이 성령님 안에서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혜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그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삶에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연휴 동안 우리가 주안의 만나를 잠시 쉬고요. 우리는 10월 4일 수요일에 다시 말씀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